새해의 목표는 다 세우셨는가요? 새해의 비전, 목표, 꿈 다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애들한테는 목표가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어른들은 안 세우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경건 생활의 목표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도하겠다, 아니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가능하면은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신앙의 경건의 생활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필경대에 보면은 우리 신부님들께 2016년 기도 제목 이런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부족하면 조금 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2016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개인별로 하시는 것도 좋고 또 교회의 중보기도팀이나 아니면 교육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담아서 적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비전뿐만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교회의 표를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의 주로 수임받는 교회. 열방의 주로 수임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추구에도 또 교회 간판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라는 표가 적혀 있습니다. 2008년 처음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 당시 교회의 리더들, 목자 공대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에 품고 꿈으로 정한 겁니다. 한 8년 정도 지나면서 새로운 리더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 교회의 표에 대하여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 2016년에 다시 교회의 표로 정하고 또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이사야 6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 말하자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690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을 당시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너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6번 등장하고 15절부터 22절까지 무려 21회 20번 이상 너, 내가, 그리고 너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죠. 시온이라고 말을 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 이 시는 다 땅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기록해 놨잖아요. 땅을 차지하려니 땅부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조금 종류가 다른 땅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이 많아지는 것. 영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제자들을,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보면 영구의 확장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 부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성도가 누구냐? 교회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해서 심은 가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은 새로운 창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느냐 하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엄청난 말씀입니다. 정도가 땅에 엎드려 하늘을 가리며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나여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말았다.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요 새롭게 만든 피조물로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2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룰 것이다? 강국을 이룰 것이다.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커뮤니티 철치의 빌 하이베즈라는 목사님은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말은 맞고 좀 좋은 말은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혹시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교회를 너무 좋게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할렐루야 전부 다 아멘 하겠는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금 부끄럽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이런 비전을 선포했을 때도 역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비전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말 그대로 전혀 소망이 없는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BC 약 600년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은 요새로서 보호되고 있었으나 나머지 모든 땅들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2년 정도 투성을 샀고 성을 봉쇄해버리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의로운 백성이요 강국이 되겠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야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슨 세상의 희망이죠? 세상의 골칫거리요, 동네북이요, 세상의 수치요, 부끄러움이지. 무슨 예루살렘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꺾여버렸고 뿌리가 뽑혀버렸고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예루살렘이 세상의 희망이냐?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전을 선포할 때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노력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은 과거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을 때에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바벨론이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 제국, 영적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 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의 위협이 뭡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시대, 정신, 이것이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대주의. 이 세상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더 나아가서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진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19세기만 해도 20세기 초반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옳고 그르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것이요 이것은 틀렸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질 수 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이요 기분 좋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한 본성에 딱 들어만든 철학이요 시대의 정신이요 가치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성경 말씀, 이것을 믿는 성도들, 그것을 주장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주장하는 순간 편협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마다의 진리가 있다라고 다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쟁이들 진짜 보십시오. 예수쟁이들은 진짜 독선적이다.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철저히 교만해서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느냐. 다른 이유 전혀 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동성결혼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이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고,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모독을 하는 것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됩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접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더 나아가서 이중적인 신앙인이 만들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유일하신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은 유효하지만 교회 문을 벗어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는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신앙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주의와 자유주의 신앙,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교회의 세속화가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휴가 보내고 와서 좀 딱딱한 말씀을 들으니까 좀 잠이 살짝 옵니까? 네, 우리 몸에 긴장을 한번 좀 풀고, 네, 저를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령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한 말입니다. 특히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회사원들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늘 듣는 말입니다. 생산성 높여야 돼. 효율성 높여야 돼. 그것이 그냥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들도 얼마나 다르지 않죠. 합리적인 소비를 권하는 시대에 얼마만큼 이게 실용적이냐, 얼마만큼 이것이 효과적이냐, 얼마만큼 이것이 투입 대비 산출, 생산성이 높으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 행동의 기준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너무 무분별하게 이 신용주의, 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생각이 들어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실용성, 효율성, 생산성,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적, 신앙생활하는 기준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하느냐, 얼마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1시간 예배하는 것이 얼마만큼 나의 삶에 보탬이 되느냐, 그것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주 신용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은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자체가 개인의 성공, 행복, 신앙을 생활하는 이유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신앙생활조차도 철저히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용주의에 물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 중에 기뻐하고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교회에서 평가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와 별 관계없이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승용차를 굴리고 살아가면, 그리고 교회 마당에 오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갑니다. 어쨌든 성공해야 믿음에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쨌든 나의 성공을 위하여 도움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상한 예수쟁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그래서 나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어떻게든 내가 목적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상한 예수쟁이입니다. 도무지 말릴 방법이 없는 그런 희한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가 제발 좀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문제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 교회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비난과 정죄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형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설교하면 현장감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 시대의 세상이 영적인 바벨론에 의해 교회가 연약해지고 실추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0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등장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중간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것은 뭡니까?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죠? 18절에 보면 다시는, 19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20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빌론의 침략 아래 위기 상황에 있는 게 안다. 지금은 동대국처럼 아수르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내가 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연약하고 시온이 사람들이 보기에 말 그대로 어려운 것이라고 쓰라운 것이라고 없던 그걸 내가 지금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때는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시온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친히 약속하시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못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교회는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약속하여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니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할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내가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내가 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내푸른 장동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내푸른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벽 안 하죠. 어떨 때는 막 그냥 다른 교회에 더 좋은 교회 없나 이렇게 막 견눈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은 진짜 가고 싶은데 다른 교회 좀 가버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인간관계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마지 못해 그냥 꾹 참다 보니 여기까지 온 성도님들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떡국이와 같이 예리한 검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연약한 것이 많습니까? 다른 목사보다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2015년에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싶은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약속하시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문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고 계시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그래 쓰시면은 뭐 영어 안 얻어먹으면 되는데 왜 지금 안 하고 계시냐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씌우고 이루어 가시지만 그 비전에 부합하여 내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회에 비전을 씌우고 그 교회를 세워갈 것이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쿠미 오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쿠미 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저앉아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냥 엎어져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멀쩡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더 이상 소망 없다. 더 이상 소망 없다. 이러고 그냥 막 주저앉아 있거나 그냥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이유가 뭔지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붙들고 주저앉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힘이든지 어떤 장애물이든지 어떤 핸디캡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 그것이 쿵!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침대에 누워서 비비고 있는데 엄마가 일어나라 학교 갈 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군대에서 아침이 되거나 비상 상황에 호루라기를 픽 불면서 나팔을 빵 불면서 전원 기사 한마디만 쭉 하는 기사 그 한마디에 전부 다 스프링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에 어젯밤에 아무리 힘든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침에 호루라기 불며 기사 그 한마디에 전부 다 벌떡 일어나 아침 점호를 하든 또다시 전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쿵!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저앉아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약해지면 마음도 좀 약해지고 신앙도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즈니스가 좀 슬로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져서 새로운 아이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시기에 예민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도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나는 다 괜찮은데 너무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어려움 당하면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우리의 심령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습관적인 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일어섰다가 주저앉는 이유가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직장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고 직장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보람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녀로서 정성 들여 섬기고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한 번 잠깐 잘못한 것 때문에 비난하는 소리 들어오면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게을러서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묵적해져서 그냥 땅굴 파고 맹꽁이처럼 꼭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면 내 빛을 너에게 줄 것이요, 일어나면 내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이니 내가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며 내가 그를 들어 사용하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쿰이 오림. 이 말은 명령과 약속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못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빛으로 세우겠다. 명령이요 약속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했을 그 말이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낳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지만 그 능력에 의해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어나라! 말씀하니 나는 지금 기운도 없고 나는 지금 실망스럽고 나는 지금 좌절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 일어서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거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러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죽어버렸어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와서 울고 통곡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병자들 며칠 고친다고 하더니 교만해졌다. 아픈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 지금 막 조롱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진짜 죽으니까 아무리 중병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야이로의 믿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야이로의 소망이, 야이로의 기대가 그냥 시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보시고는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여기에 사용된 단어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달리다 쿵 하니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너를 붙들고 있는, 너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너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너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영광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이런 꿈을 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도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이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심으시고 사시사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몽고머리뿐만 아니라 알라바마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와 아시아와 중국과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를 발송하는 일, 선교사를 위해 구원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일,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용해가는 교회를 그려봅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말씀에 아멘을 하더라면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